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기다리고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그 삶 자체가 사람을 섬기고 너무 겸손하셨고 늘 따뜻하시고 또 진실하셨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딱 성경에 보면 한 곳에서만 무시와 배척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일이 일어났던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곳이 어디인 줄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왔죠? 주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란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랜만에 떠나오셨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린 것입니다. 야, 저 목수의 아들이 성경을 가르치냐?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해치려고 끌고 가서 낭떠러지로 밀쳐버리고자까지 모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님이 탄식하면서 나온 우리가 잘 알려진 유명한 말 있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오늘 우리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워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30여 년을 사시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코올릭의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냇가와 골목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든 산과 냇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말하면 여러분 뛰어놀던 정자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산천이 다 눈에 선한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이런 고향에 대한 향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갖게 되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피곤할 때 그런 향수를 더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몇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도 학교를 다니고 전주에서 오래 20여 년 이상을 살면서 고향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이제 여기 와서 아이들과 함께 고향에 가봤습니다. 우리 애들과 함께 고향에 가봤더니 여러분 그 산 비탈이 있는데 그림에 좀 잘 안 보시겠지만은 산 비탈이 있는데 고구마를 지게에 지고 산등성을 내려올 때 꼭 쉬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쉬는 자리 지게가 풀 속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으면 돌이 1cm에 박혀 있는 것까지 알고 쉬고 그랬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때 오면 마을에 그 이 집 저 집에서 밥 짓느라 연기가 좌우 깔린 그런 마을들,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하면서 놀던 정자나무. 그 정자나무 아래서 우리 애들하고 한번 사진도 한번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셨던 선산 산에 늘 그리워하면서 가보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런 고향으로 예수님 가셨는데 그런 고향에서 예수님 선지자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해서, 고향을 또 사랑해서 가지만, 실은 고향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거나 환영하지 않는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어디에나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것이지 실은 고향이 없다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추석 고향 찾는 계절이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향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다 변한다는 것이죠. 고향도 변하고 산천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나도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된 옛날에 그 고향을 생각하고 추억하고 그리워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만 절대 고향도 변해서 우리가 생각한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에 돌아가 보면 옛날 곳이 아닙니다. 산천도 의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다 변합니다. 나도 변합니다. 그래서 고향은 이미 내가 그리워하던, 내가 옛날에 있던 그 고향이 아니란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학 거장 토마스 웰프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청소년 시절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도시에 가서 정말로 모든 고생, 공장에서 일부터 해서 바에서 청소부터 하면서 수많은 고생 끝에 마침내 자수성가 성공을 크게 했습니다. 사업도 크게 얻었고 자식들도 얻고 돈도 명예도 다 얻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서럽던 고향으로 금이 환양해서 한번 가봅니다. 그것이 소설의 애쉬 빌리지입니다. 가기 전에 이 주인공은 마음이 설레갖고 잠을 못 들고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막 옛날 고향에서 물레방아 돌아가던 그 이야기, 뒷동산에서 썰매 타던 이야기, 막 친구들 이야기를 열심히 하니까 자식들과 아내들은 동화처럼 것을 막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고향 애쉬 빌리지를 딱 가서 기차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어리둥절하다가 실망이 됩니다. 옛날 초라하게 코스모스가 날렸고 여러분 나무들이 심어졌던 그 역 주변은 덕지덕지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아름답게 흐르던 그림 같은 물레방아는 없어졌고 여러분 맑은 물이 썩은 폐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현대적인 집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낯선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던 오솔길은 아스팔트가 깔려서 낯선 차들이 무섭게 쌩쌩 달립니다. 인자하던 자전거 수리점 아저씨는 아주 늙어 이제 자전거가 더 이상 안 타니까 필요 없어서 노름꾼이 돼가지고 자기를 아무리 말해도 알아보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옛날이 없습니다. 풍경도 사람도 인심도 문화도 다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 못 이루고 그리워하던 애쉬 빌리지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실망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과거로 가는 길은 사라져 버렸다.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다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던 고향은 고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향으로 과거로는 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가도 안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추억 속에만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으로 가보셨지만 그곳이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향은 그리운 것이지만 실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이다. 좀 더 야박하게 말하면 고향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 고향에 미련 갖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자는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개척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에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살던 갈대아 우르 그 도회지를 떠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믿음의 땅으로 가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든 곳이고 아무리 오래 산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믿음의 땅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떠나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그렇게 믿음의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유착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꼭지 놓지 않으려고 때를 쓰는 현상. 그래서 뒤에 동생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젖을 물리지 않으면 손가락을 빨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이는 굉장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유착화는 누구든지 다 어떤 자기가 정든 것에 대해서 오래 붙어 있으려는 이 유착화는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이나 아까 젖될 때하고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50대, 60대 이렇게 갱년기가 될 때 유착화가 강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착화를 잘 극복하지 못한, 유착화를 잘 떼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끊지 못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프론티어 정신, 개척 정신이었고 성공과 여러분 발전에 굉장히 더딘다는 겁니다. 조사가 여러 가지 조사 연구로 우유를 오래 먹은다 할지 엄마 젖을 오래 먹인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거나 사회 적응력이 약하다는 통계가 다 나왔습니다. 새로운 일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유착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크고 더 좋은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75세에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엄청난 유착화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세계 제일의 민족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자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네 인생이 가치 있고, 그래야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가르쳐줬지만 그건 심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버리고 끊고 여러분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개척정신, 프론티어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썩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러지만 물과 사람은 고여 있으면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으려면 우리가 버리고 때로 좋은 것도 버리고 떨치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흘러가는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낙원 제국을 이룬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신앙 하나 더 바르게 지키고 올바로 살아보자고 그 지상 낙원인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을 찾아 떠났습니다. 당시 떠났던 이 영국을 떠났던 이 청교도들은 최고의 영국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버리고 아니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더 큰 신앙을 향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목숨을 잃고도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이 오늘날 미국을 세워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일어난 수많은 국가들 중에 미국만큼 크고 오래가고 위대한 제국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차가를 벗어났기 때문에 기존한 편한 것을 떨치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란 자리에 있지 말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니란 것을 떨치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산업계에 잘 알려진 사실 여러분 알죠? 여러분 지금도 아마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코닥 필름이라면 알 것입니다. 코닥 필름은 여러분 모든 이런 카메라 필름 업계 단연코 1위 70% 이상의 필름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여러분 한 130년간 계속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종업원들이 코닥에서 일을 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코닥 필름을 썼습니다. 그때 한 10년, 20년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닥 필름에게 우리도 디지털로 변화해야 된다. 코닥은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데 우리가 이 편안한 거 이들을 하지 무슨 어려운 도전하느냐. 여러분 디지털로 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날로그 그대로 했던 것이죠. 그 결과 10년이 조금 넘어서 코닥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해서 지금은 23만 명의 종업원들이 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코닥 필름은 존재도 없어지게 이제 지금 조금 있다 다른 사업으로 좀 전환했다고 그러더군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 10년, 20년 만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아니란 것에 여러분 하다가 몰락해 버렸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미래가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미래로 우리가 나아가는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향과 본향이란 말을 두 가지 말을 씁니다. 고향은 내 육신에서 태어난 곳입니다. 혹은 육신이 자랐던 곳입니다. 본향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우리 하늘 나라를 우리가 본향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본향은 기억에 생생하지만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은 미래적인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들은 그 고향을 알았고 고향에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다. 히브리서 14장 13절입니다. 그 본향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아까 에시빌리지로 돌아간 그 주인공, 여러분 그 사람처럼 금이 환양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여러분 큰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히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은 변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알고 고향에 대한 변화와 섭섭함,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실망을 우리는 다 이겨내야 되고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에 고단한 서글픔을 본향을 바라보면서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 발전하는 사람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와 애국인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거 메고 이 세상에 모든 거 걸고 삽니까?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인생관을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래야 허물을 이기고 그래야 서글픔을 이기고 그래야 우리 속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한 것입니다. 미국의 신 올리버 훔즈는 바닷가를 걷다가 소라 조개 껍질을 이렇게 껍질만 있는 것을 보고는 영감을 얻어서 꿈꾸는 소라라는 시를 썼습니다. 소라 껍질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생겨서 점점 밖으로 나갈수록 넓어지죠. 이렇게 그러죠. 그걸 보고 이런 시를 썼는데 그 꿈꾸는 소라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 나의 영혼아,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나아가자. 낙엽처럼 굴러 떨어져 버리고만 세월들 속에 이제 그 떨어져 버릴 과거를 떠나서 화석이 된 밀실을 떠나서 날마다 두렵지만 날마다 새로운 꿈을 향하여 저 바다를 향해요 완전히 자유해질 때까지 나아가자. 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저 무한한 세상으로 두렵지만 날마다 새로운 바다로 내 영혼아 나아가자. 두렵지만 나아가자.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